탕자의 비유 첫 번째 시간, 이게 지금 첫 번째라고 적은 건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죄인된 자녀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 안에 다시 품으시는 그 구원, 우리 성도가 구원받는, 값없이 구원받는 은혜를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사실상 이제 우리가 언제나 이 탕자의 비유를 할 때는 작은 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큰 아들에 대한 내용도 이 분량만큼, 작은 아들 분량만큼 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 이 본문 자체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은 제가 일부러 24절까지만 읽어서 작은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탕자에 비유하면 그 탕자 자체가 작은 아들을 얘기하잖아요.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하고, 다음 주에는 그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이걸 통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볼 건데, 먼저 이 비유의 시작점을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유의 시작에서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두 아들 전부의 이야기지 작은 아들만을 초점을 맞춰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 시작점의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하고 나면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뭘 들을 걸 각오하고 계셔야 됩니까? 큰 아들 이야기 들어야지. 작은 아들 이야기 말고 작은 아들 이야기에만 멈춰버리면 안 되고 큰 아들 이야기도 내가 들을 마음의 준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는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비유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이 상황적인 요소를 절대 빼뜨려서는 안 돼요.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줄 때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뭐냐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비유를 듣는 청자가 알아들을 비유를 하겠습니까? 못 알아들을 비유를 하겠습니까? 알아들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 때 그 예들은 최소한 이 제자들, 유대 사회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면 이 비유를 들을 때 그 요소 하나하나가 바로 이해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교 가운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유대인들에겐 상식인 게 우리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상식이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전제해야만 이 본문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언가, 이것을 듣는 자에게 진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누가복음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이단적인 요소가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단절이라든가,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와 지금 요즘 시대의 단절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되었던 그 시대에만 진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도 진리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보존하게 하셨던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날 모든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이단적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이랬지만 요즘은 또 다르고, 과거에는 이렇게 적용되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의 무엇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것이고,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작점에서 12절을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요 내용 방금 12절을 딱 읽었어요. 12절을 딱 읽으면 신앙이 없는, 이 본문을 잘 많이 들어보지 못한 한국적 정서, 여기서 말하는 한국적 정서는 요즘 시대에 드라마를 많이 본, 드라마에 익숙한 한국 사람의 정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아침 드라마, 특히 여러분들이 아침 드라마 좀 너무하네 막 이런 아침 드라마에 많이 익숙한 그 정서에서 이 본문을 보면 되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버지가 포용력이 있네, 아버지가 마음이 넓네, 저 호통치지 않고 이렇게 주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괜찮은 분이네, 요 정도. 그리고 저 아들이 버릇이 없네, 저거. 요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상속이라는 것은,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퇴색되고 타락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한다라는 게 요즘도 버릇없는 정도로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건 버릇없는 정도로 끝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요즘 시대에 그거를 하도 폐역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옳은 것이고, 요즘 우리가 그것을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할 때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사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서는 죽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나이를 막론하고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저도 제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젊은 저 같은 부모들도 자녀에게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공경에 대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부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라는 존재를 두게 하시는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능력 가운데 꼭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사용해서만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만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만 분열을 일으킵니다. 세대 간의 분열이 제일 심각해요. 이 세대 간의 분열 가운데 물론 성경에서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했을 때 그 부모를 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자녀가 부모 공경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있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자녀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내 의견을 표출한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망가집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질서상 그 말씀이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가 신앙의 가운데 신앙의 호주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과 자녀에게 결국에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선교된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기독교의 인구가 상당히 적은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비율이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서 자녀가 믿어서 부모한테 전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앙의 호주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가 믿었어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었으면 내 자녀가 먼저 믿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말씀에 위배되는 내용을 얘기할 때는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봉양하면서 돌이키게끔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상 이 아버지는 모든 가정의 가장이고 대표고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이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줄 뭐요? 그 분깃. 내게 줄 분깃.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그 사전적인 정의가 뭡니까? 누가 죽어야 주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까? 유산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미리 아들 집도 장만해주고 하느라고 미리 빼서 주지만 이거는 부모의 큰 사랑인 거지. 기본적으로 그것은 말 그대로 유산적인 의미, 유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집 장만해줬어. 그래 내가 미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유산으로 먼저 주신 땡겨받은 거예요. 근데 이 땡겨받았다라는 게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가능한 거지. 사실상 아들이 이걸 요구한다라는 것은 지금 아버지를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존재보다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돈이 나한테 필요한, 아버지는 단지 그 돈을 나한테 전달해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예? 지금 보세요. 방금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패역합니까? 우리가 순간 움찔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상 이 얘기를 딱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움찔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유산이라는 것 자체의 사전적인 정의가 뭡니까? 부모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요구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좀 죽어서 내가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도저히 지금 보니까 나보다 더 오래 사실 것 같으니까 나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 죽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속으로는 이미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버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유산을 전해줄 그런 수단에 불과하니까 빨리 나한테 주고 우리 끝냅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패역한 죄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 중에서 돌아올 분깃 보십시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아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장자는 언제나 무슨 몫을 줍니까? 두 몫을 주게 돼 있어요. 예? 장자는 두 몫을 줍니다. 두 몫을 준다는 것은 장자가 전부라는 뜻이죠. 우리가 6월절 얘기할 때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장자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니까 장자가 두 몫을 받으려면 이 둘째 아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뭐예요? 3분의 1이 되겠죠. 아들이 3분의 1을, 큰 아들이 3분의 1을 가져가는 것이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에 대한 내용을 빨리 잘라서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바로 줍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 나누어 줬어요. 그 얘기는 작은 아들에게 줄 때 지금 큰 아들도 어떻게 한 겁니까? 받아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본문을 볼 때, 그래서 이 본문을 지금 원어도 보고 제가 유심히 보니까
분명히 각각 나누어 줬어요. 작은 아들에게만 3분의 1을 준 게 아니에요. 큰 아들에게도 3분의 1을 준 거예요. 단지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도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 이 작은 아들이 이거를 얘기할 때 이 문화적인 사회 문화적인 요소 속에서 이 작은 아들은 지금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사형입니다. 지금 제가 그 가나 혼인 잔치 얘기했을 때 유대 사회는 뭐를 중시하는 사회예요?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예요. 그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고 그 유대 사회는 또 뭐예요? 그 공동체가 중요시되는 사회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명예가 중시되는 사회. 그 공동체는 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의 패역함, 이 아들의 이 패역함, 아버지에 대한 패륜이죠. 이 패륜에 대한 부분은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그 공동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아들은 그 공동체에서 당장에 잡혀 죽여도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아들도 그걸 알아요. 이 아들도 이미 이 말을 할 때에는 이 땅에 살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아예. 아버지의 집에서 이 땅에서 내가 유산만 먼저 받아서 내가 열심히 잘 투자해가지고 우리 집의 가산을 더 풍요롭게 해서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딱 팔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자기가 언제 어디서 돌 맞아 죽을지 몰라요. 이미 이 가정, 그 사회 공동체, 그 모든 거에서 뭐가 떠나갔냐면 마음이 떠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자마자 아버지가 주자마자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며칠도 안 돼서 금방입니다. 왜 며칠이 안 되는 게 금방인 거냐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며칠이 안 됐다는 얘기가 당시의 재산은 요즘처럼 아버지가 야 은행에 30억 있는데 그래 큰아들 20억 너 10억 딱 준 거예요? 당시의 재산은 뭡니까? 땅입니다. 땅. 유대 사회의 재산이라는 것은 땅과 그런 양, 그 목축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유대인 하면 다 목축을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축을 하는 몇몇 부류가 있었던 것뿐이지 유대 사회 안에서도 목동이라든가 목축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직업군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치부받던 게 목동들입니다. 목동들의 말은 입만 열면 거짓말로 생각했던 게 목동들이었어요. 그리고 양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더럽게 생각했고 그 안에 더러운 죄악들도 많았다라고 지금 사람들한테 이 목동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멸시받는 직업이에요. 전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누가 가서 얘기해요? 그 목자가 얘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되게 웃긴 일이에요. 이 동네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애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작은 아들이 거기에서 그 동네에서 나가려고 하면은 양이 됐든 땅이 됐든 다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대 사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땅은 누가 분배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족속마다 그 가정마다 분배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 자체를 정말 우리가 내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되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자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죄예요. 이 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남편이 없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동생이 큰아들을 대신해서 이 땅의 이 말 그대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게 말 그대로 이 나오미의 자녀가 돼서 그 분깃을 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땅 분배를 할 때 그 족속 중에 장자가 없는 여인들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족속을 위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할 때는 분명히 뭘로 준 거예요? 그 가정의 아주 제일 중요한 가업으로, 가산으로. 이것은 누가 정해주신 가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가정의 가장 일종의 그 아이덴티티예요. 그 가족 자체인 거예요. 그 땅 자체가. 왜냐하면 그 가족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땅에서 살아요, 안 살아요? 그 땅에서 경작하고 계속 살아요. 대대로 그 땅에서, 그 토양에서 경작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정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이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당장에 팔아버려요. 당장에 팔았다는 얘기는 이거 제값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땅을 판다는 얘기는 이게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연수가 만약에 7년 때는 땅값이 비싸지만 연수가 한 1년 남은 땅이면 땅값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가정 안에서 도저히 팔 수 없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도저히 매매가 불가능한, 팔아서는 안 되는, 이것을 통해서 당연히 돌맞아 죽어야 되는 죄악을 너무나 뻔뻔하게 하고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 누구도 죄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누가 봐도 죄를 지으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맞아 죽는 걸 본인 스스로 알만한 패역한 죄를 짓고서 그 지역을 떠나는 겁니다. 이 비유의 시작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정말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14절을 보시면 13절에 이미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절제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누가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탕자가 말 그대로 방탕하게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이 이거를 다 허비했으니까 나쁜 놈인데, 이 둘째 아들이,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둘째 아들이 만약에 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큰 상단 만들어가지고 거부를 이루어가지고 재산의 10배를 뻥튀기 해서 돌아오면 갑자기 착한 아들 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 착한 아들이에요, 악한 아들이에요? 이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돌아오면 무슨 아들이에요? 자수성가형 착한 아들이 돼요.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절대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예화 가운데 그 아들이 망했으니까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봤네. 내가 우리 아들의 그 역량을 내가 잘 몰랐네. 이 아들이 여기서 농사 짓는 게 취향이 아니었구나. 그 체질이 아니었구나. 나가서 막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정말 혁신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면 착한 아들이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아버지가 죽어도 상관없다. 나한테는 이미 아버지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딱 자르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이 아들의 죄악을 얘기하는 거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그게 돈이 많아도 망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돈만 많으면 다 해결이 돼요. 아무리 나쁜 놈이었던 사람도 돈 많아서 기부 한 몇백억 하면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둔갑돼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영역은 부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망했으니까 나쁜 아들이 아니에요. 잘 됐어도 나쁜 아들이에요. 물론 잘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분명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부유하게 됐다 할지라도 잘 된 게 아닙니다.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후에 둘째 아들이 망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망합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지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보십시오. 4절. 다 없앤 후에, 재산을 다 낭비해서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가난해진 거예요.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며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허랑방탕하게 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겠죠. 여자도 끼고 있었을 거고 막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망했을 때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수단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용해 먹을 이용 가치가 있는 수단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한테 붙어 사는 아주 비참한 자리까지 가는데 그 사람이 또 시키는 게 뭐예요? 돼지를 치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사육장 가면 냄새 엄청 심하거든요. 제가 이제 연무에서 목회를 할 때 시골에는 집을 구할 때 그 주변에 반경 몇 킬로 안에 돼지 사육장이 있나 없나를 꼭 확인해야 돼요. 돼지 사육장하고 닭 사육장. 이게 좀 날씨가 습하거나 안개 낀 날이거나 바람이 우리 집 쪽으로 부는 날에는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는 단지 냄새 나서 싫어하지만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도 삼겹살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돼지고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문화를 보자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를 사육한다라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그 사람의 문화적으로나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말라기 이후에 또 이제 마태복음 그 사이에 몇백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보통 어떤 때냐면 그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정복 전쟁을 막 한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가 일찍 죽잖아요. 30대 초반에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 네 개의 나라가 이제 네 개의 그 장군, 알렉산더 대제가 제일 이제 신뢰했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네 개로 갈라져요. 그 중에 이제 이집트 쪽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는 이집트 쪽에 붙어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중에 이제 등극을 해요. 그게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는 뒤에 붙은 이름이에요. 자기 스스로 붙인 이름인데 원래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안티오쿠스 4세가 있었는데 그 4세가 자기가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신이란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그러면서 뭘 박해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종교적으로 굉장히 박해합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는, 그 마카비 왕조가 잠깐 있거든요. 그 사이에 마카비 왕조가 잠깐 있는데 그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제단에다가 뭐로 제사를 해야 돼요? 양이나 소,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가져다가 돼지를 거기에서 제사를 하면 그 제단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돼지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제사장,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의 그 성전 안에다가 돼지로 제사 지내게 만들고 그 돼지 피를 뿌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지성소 안에다가 제우스상을 지성소 안에다가 놓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시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참지 못하고 마카비 왕조가 일어서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돼지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거예요? 아주 가장 더러운, 그러니까 절대 내가 먹어서도 안 되지만 아주 정결하지 못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쪽발 갈라지도 않았고 되새김질도 안 하는 아주 더러운 짐승인 거예요.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 거기서 뭐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아버지를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 놓인다? 영적으로 가장 피폐한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제발 요즘 시대에서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게, 그래도 우리 아들은 돈은 잘 버는데, 그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근데 회사는 좋아서 돈은 잘 버는데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순서가 바뀐 거예요. 돈 버는 걸 포기하더라도,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신앙생활이 우선인 거예요. 내 아들이 좀 무능한 가운데 주일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아들이 좀 무지하고 지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주일 성수 잘하는 그 아들이 훌륭한 겁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그 바람이 어떤 거여야 되는지를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도 목사님 사회에서는 되게 인정받고요, 훌륭하게.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 사회는요, 그 사람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공부 훨씬 열심히 해요. 저는 그래도 대학 다닐 때 한 2학년까지는 좀 이렇게 대학 생활을 즐기다가 막 3학년 때부터 막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청년들은요, 이미 요즘이라는 게 벌써 한 10년 됐어요. 요즘 청년들은 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부터 수능 특강, 토익 특강 듣고 아주 별거 다 해요. 장난 아니에요. 스펙들을 보면 막 어마어마하대요. 가끔 가다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잘 모르지만 제 이제 대학 동기들은 이제 회사를 다니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연락되는 날이 오면, 야, 원서 막 들어오는 거 보면은 스펙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도대체 이런 스펙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회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는 사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전쟁에 놓여지는 사회, 아니면 사회가 지금 막 불안하고 혼란한 사회, 지금 코로나 상황, 이거 누가 이깁니까? 이걸 누가 이겨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아이가 실력만 좋으면 네가 결국엔 성공할 수 있어, 그거 생각보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항상 대학만 가면은, 좋은 대학만 가면은 다 될 거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향대로 갔을 때 내 자녀가 혹은 내가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명히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있을 때, 그 20년이란 잃어버린 30년이죠. 그 시간 속에서 되게 유능했던 일본 사람들 대부분 다 편의점에서 알바했어요. 거의 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 작년인가 한번 제가 기사에 봤는데, 일본에 일자리가 너무 넘쳐가지고 아무나 웬만하면 다 취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경기가 좋아졌나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경기는 여전히 안 좋은데, 그렇게 막 좋은 게 아닌데, 하도 뭐가 없어서요? 사람이 없어서. 옛날에는 인구가 많았는데 인구가 너무 줄고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 나이 또래 해야 되는 일자리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젠가는 실력이 없는데도 막 하는, 요즘은 실력이 넘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나중에는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 자녀에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바로 서는 성실함을 우리는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한테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우리 때 분명한 건 저 때보다는 훨씬 훌륭해요. 지금 청년들이 훨씬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수성가해서 성공해가지고 삐까번쩍하게 돌아오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장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어떤 자리에 처한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가장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처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분명히 돌이킬 수 있도록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유일한 살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그 자녀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섰을 때 그것을 칭찬하셔야 합니다. 연봉 얼마 받느냐가 칭찬의 내용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자녀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선 것이 그를 향한 칭찬이어야 합니다. 이게 목사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최소한 성도 사이에서는, 성도끼리는, 정말 믿는 사람 안에서는 이게 상식이어야 돼요. 제가 제발 그러셔야 합니다서 설득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상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아들은 돼지를 치는 그 자리, 정말 낮은 자리, 그나마도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뭘 먹습니까? 쥐염 열매 먹어요.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없어요. 그 쥐염 열매를 주는 자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신 것, 이게 지금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힘든 사회가 됐어요. 취업이 안 돼요. 공채를 뽑지를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이 공채를 안 뽑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공채 직원을 안 뽑는다는 얘기는 생산이 적잖아요. 그러면 그와 연관된 하청업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또 안 뽑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더욱이 코로나까지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더 비참한 상황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됩니다. 사회 경제가 다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더 될지 몰라요. 나야 지금이야 내가 탄탄한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나는 집도 있고 뭣도 있고 집값도 높고 모르는 일이에요. 세상 일이 어떻게 될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분명한 건 있죠.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거. 그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자리에 놓여질 때 이것을 기회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들이 만약에 승승장구하고 계속 진짜 자기가 사업하고 투자하는 것마다 다 잘 됐으면은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죠. 오히려 쥐염 열매마저도 줄 사람이 없어서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야, 내 아버지한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냐. 근데 나는 그 아들인데 여기서 줄여주는 상황에 놓여져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야 드디어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떠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고 거기서 회개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작은 아들이 이걸 통해서 하는 회개들, 그 뒤의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지금 아버지한테 한 얘기예요? 연습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수도 없고 난 그냥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말해야겠다. 지금 대본을 짜고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철저한 회개입니다. 제가 볼 적엔 진심 어린 회개라고 분명히 믿어요. 분명히 진심 어린 회개예요. 근데 여기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는 그게 완전합니까? 사람은 아무리 진심 어린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아요. 단지 그 우리의 부족한 회개를 완전히 받으시는 누가 있으실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실 분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회개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분명히 나로서는 가장 진심을 가진 회개였어요. 나로서는 최고의 회개예요. 나로서는 가장 마음을 담은 회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상 완전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양식의 풍족함,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최소한 내가 주염열매가 아니라 양식의 풍족함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양식의 풍족함을 기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아들로서 인정해 주실 거라는 은혜의 풍족함은 기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기대 안 하고 있어요. 뭐에서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도 없어요. 나는 아들 아닙니다. 나 그냥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세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건 아들 생각이고. 아버지, 뒤에 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듣지도 않아요. 그거 바로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바로 가락지를 껴줍니다. 우리가 읽어보죠. 이제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그 마을에서, 제가 추정컨대, 이거는 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추정컨대 아들이 돌아올 거를 항상 기다린 거잖아요. 아들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이게 추정컨대 분명한 건, 그 아들을 동네 사람이 먼저 발견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어요. 최소한 죽든지 불구되는 거에 매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누가 먼저 아들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가 아들을 발견해야 돼요. 제일 먼저 아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 마음도 이미 아버지는 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신 겁니까? 매일 기다린 거예요. 매일. 이 아버지의 일은 매일 아침이면 나가서 밤 해질녘까지 아들이 돌아오는지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아래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한두 해겠냐고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 멀리 있는데, 그리고 아들이 지금 얼마나 남루해요. 지금 돼지치고 뭘 그리 쥐염열매도 못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얼굴이 흉해졌겠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알아봅니다. 달려가요. 당시의 아버지들은 뛰지 않아요. 유대세의 아버지들은요, 그 권위, 명예 나라라니까요. 명예가 중시되는 나라예요. 우리 양반도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양반 안 뛰어요. 우리 옛날에 조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뛰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뛰어나가요. 지금 자존심이고 명예고 위신이고 상관없어요. 내 아들만 중요한 겁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달려나가서 안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거 말 상관없어요. 저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 생각이라고요? 아들 생각이라고요. 아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의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아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마음을 못 가질까요? 당연합니다. 나 같으면 그런 아들 용서 안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 같으면 그런 아들 용서 안 할 겁니다. 우리는 다 그걸 알아요.
내 자녀가 저렇게 하면 용서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죄에 대한 걸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회개할 때도 누구 수준에서 회개해요? 내 수준에서 회개해요. 분명히 작은 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참된 회개를 한 거 맞습니다. 그지만 누구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에서 나 같으면 나 같은 아들 절대 못 받아. 그러니까 나는 아들로 부름도 못 받고 난 품꾼으로 남겠어. 그리고 품꾼으로 남아서 그동안 아버지한테 죄 지은 거 다 어떻게 하면서 살겠어? 갚아나가면서 살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갚아나가면서 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제 갚아나가서 충분히 다 갚으면 그때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구원은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까? 아들은 여전히, 이 작은 아들은 여전히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자기가 무언가 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아서 다시금 회복하겠어. 누가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나갔고 자기 의지로 돌아와서 자기가 구원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구원이 있지 않아요. 내가 암만 노력한다고 구원이 되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내가 이미 주신 구원 안에서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지,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삶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은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더 해야 구원받을 텐데, 나 이거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순종이 더 부족해서 아버지가 나 품꾼에서도 자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들이다. 아들이 잘려요, 안 잘려요? 아들은 잘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들은 잘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회적으로는 아들에서 완전히 뜯겨 나갔잖아요. 지금 사회적 시선에서는 더 이상 작은 아들을 아들로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아들로 안 봐요. 사회적 시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러거나 말거나 이 아버지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종에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뭐냐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실상 이 아버지가 가장인데 그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은 누구 옷이에요? 아버지 옷이죠. 당시에는 옷이 막 갑자기 야 저기 루이비통 가가지고 옷 한 벌 사와 이런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옷들이에요. 집에 있는 옷들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려면 당연히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 누가 입었겠습니까? 아버지 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옷을 입힘으로써 자기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락지를 끼워요.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상속자로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다시금 상속자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신발을 시켰다는 것은 더 이상 네가 종이 아니다. 더 이상 네가 종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로 너의 신분이 다시금 나의 아들로 회복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자기의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걸 다 덮으시는, 충분히 덮으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의의 옷을 덧입히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자녀로 아버지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을 회복시켰지만 이 아들이 그 사회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사회 구성원 속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는 게 뭡니까?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당시에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는 집에서 잔치하겠다는 거예요? 동네 잔치하겠다는 거예요? 동네 잔치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가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선언하는 겁니다. 이 작은 아들이 다시 나의 아들로, 그 아들의 자격이 회복되었다. 다시 나의 상속자로
회복되었다. 그것을 본인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만천하에 공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돌아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린 그걸 해야 돼요. 24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였던 죄의 자리, 사망의 자녀였던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옮기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다시 살림받은 참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탕자의 돌아옴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인 줄 압니다. 탕자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으나 아버지 하나님께는 여전히 부족한 회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넘어서는 은혜로, 그 회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는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나가는 참 성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